예, 오늘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로드맵이 아니라 매일의 인도하심입니다. 제 설교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부부의 믿음에 관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지칭한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고 보니까 주님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의 요약의 말씀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가져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복, 이것이 11절, 1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삶을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중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그 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복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채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언급이 바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갈 때 목적지를 알지도 못한 채 떠나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느닷없이 아무개야, 지금 있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겠죠. 뭐라고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근데 그것도 조금 하면 왜 가야 합니까? 이걸 이제 다 따져 묻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섬주섬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갈 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고 떠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를 몰라도 그분을 믿기에 일단 떠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떠나라 그러시면 북쪽 서울 쪽으로 갈까요? 남쪽 부산 쪽으로 갈까요? 서남쪽 목포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동쪽 강릉으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무슨 뭐가 생겨나야 그 다음에 떠나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겠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건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그대로 떠나는 것이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그걸 또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더더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인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스펙트럼을 총동원해서 나에게 가라고 하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고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얕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더듬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건 무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 집 사람이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문제 얘기하면 꼭 싸워요. 여보, 뭘 그렇게 걱정해.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 몰리니까 또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또 반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고, 나도 믿어. 나를 좀 믿어봐. 주님 믿고 나가는데 나도 믿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지하고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이따금씩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이니시의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듣고 가라.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주인이 가라시면 가고 주인이라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은 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알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을 모셨다면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일을 꾸며가지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실, 이 원리를 깨달은 것이 10수년 전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제가 습관이 뭘 한다면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속상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또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저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날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저를 5년 임기를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후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고요?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네. 제가 답이 뭘까요? 몰라요. 주님이 하라신 대로만 가십시다. 참 무책임한 얘기같이 들리죠. 왜? 우리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잘 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뭐가 될까 말까 하다 이런 생각에 익숙해 있는데 몰라요로 하니까 참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저는 안희숙 여사가, 안희숙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지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처음에 그거 들을 때는요. 아니 뭐야 하루살이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는 제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수록 참 맞다. 5년 뒤에 일을 계획한들 그대로 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3년 뒤에 일을 계획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아니요. 3년 후만 두고요. 3일 후에 일을 누가 합니까?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시고 우리를 모든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 손에 맡기고 쫓아가면 그분이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참 마음에 통쾌한 장면, 저한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얘네 한 두세 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제가 두세 번 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무슨 장면이냐면 다리오 왕이 조소에 어인을 딱 찍고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이나 누구한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근데 다니엘이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과 약속한 자기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딱 걸려들었죠. 딱 걸려들어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그를 어디입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집어넣는 순간 끝이죠. 굶주린 사자가 끝장냈겠죠. 참 놀라운 거는요. 그를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누가 믿었어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누가 믿었어요? 다리오 왕이 믿은 겁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지켜보던 다리오 왕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간사한 저놈들의 교회에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실 거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새벽녘에 가가지고 그 사자굴 앞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소리치러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불러요. 다니엘에 대한 앞에 타이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Living God이에요. Living God. Daniel, the servant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건지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더냐. 근데 그 속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야, 그분이 다리오 왕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을 부를 때 living God, 사시는 하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목적지를 몰라도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다가 떠나라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calling,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가르쳐주시고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 그것이죠. 진짜 그 이야기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요. 9절과 10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운영하는 견관성을 그가 받았고 그 성을 이루는 일에 소명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정작 영원한 성, 견고한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성을 목적지로 받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요셉과 함께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바람에 펄럭거리는 텐트 속에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 당대에 거대한 성을 만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견고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그것에 대한 예고였고 아브라함은 그 멀리 옛날부터 그것을 바라보며 그 궁극적 목적을 향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이 곧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신 소명은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사명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그것은 세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개인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고 사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상식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세상 원리로 사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사는가? 아느냐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매일의 걸음걸이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사명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고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줄로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통용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잘 돼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반열에 같이 서서 같이 가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쭉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중간에 너는 팔레스타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그 아들이 또 두 쌍둥이를 낳을 거다. 그리고 하나가 12를 이루게 될 거다. 그런 말씀 안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소명 주시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목적지에 이르는 로드맵을 안 주셨을까요? 왜 지도를 안 주셨을까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걸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14장 6절.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을 각 어느 시대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상당한 길치입니다. 네. 밤낮 교회하고 집 다니는 그 길도 나하고 자기하고 운전석과 조석을 이렇게 바꿔서 앉아서 가면 조금 가다가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근데 가보지도 않은 데를 잘 가요. 어떻게 잘 가느냐? 비결이 하나 있죠. 내비게이션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 몇 번 가서 우회전하세요. 그럼 그거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목적지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매일 매순간 스텝 바이 스텝, little by little, day by day, moment by moment 한순간 한순간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또 역사하시고 그 다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이루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제 간증이 됐는데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 끝자락에 가서 와,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요?
이제 지난주가 됐군요. 인도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교수님, 인도가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교수님 1년 반 전에 저한테 번역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번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 목회자들이 같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인가요?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교수님, 인도의 힌디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여기 뉴델리에 와서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델리가 아니고 인도의 제일 동쪽에 위치한 캘커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사람들은 힌디어를 쓰지 않고 벵갈어를 쓰기 때문에 벵갈어로 번역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벵갈어는 그래도 벵갈어라고 하는데 전 지금도 아직 잘 몰라요. 그 스리랑카어는 스리랑카어가 아니더라고요. 말이 달라요. 수알 뭐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을 꼭 똑바로 기억해갖고 오늘 설교 때 얘기하겠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전혀 듣도 못한 언어로 하나님께 계속 번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런 언어조차도 몰랐는데 전혀 우선순위에서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던 네팔어가 제일 먼저 번역되고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더라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준비된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에 근데 14흘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잖아요. 광야에다가. 근데 어떻게 돌리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탁 있다가 떠오르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다 텐트를 걷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 그것이 어디가 멈추면 또 거기다 또 텐트를 치고 뭐 지정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디에 치면 우리가 안전하고 어디가 뭐 움직이기가 좋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 40년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은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 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너희들이 전쟁할 때 해가 짧아서 내가 거기다 태양을 머무르게 해가지고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 한번 안 하셨어요. 사흘 3일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식량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준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제사장 세워라. 12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게 하라. 그리고 4만 명의 두 지파 반 군대들을 앞에도 세워라. 그리고 뒤쫓아와라. 발을 갖다가 강물에 딱 딛는 순간에 그 물을 멈추게 할 거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 건너고 난 뒤에 강 한복판에 마른 땅에는 12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제가 12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여보게들 이제 다 건너간 것 같으네. 우리도 건너가세요.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이제 제사장들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강을 건너 올라와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강물이 다시 예전처럼 흐르기 시작을 하죠. 철저히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팔레스타인 전체를 정복하고 거기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주님은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그 궁극적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감으로써 주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경험한 것만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전 과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된 만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인 것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로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